12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었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었지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그와 변론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곁에서 쭉 보고 있다가 또 이 욥을 향하여서 변론을 하지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욥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넋두리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과 변론하자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죄 없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자신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자고 그렇게 마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죠. 그런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베헤못, 리워야단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죠. 그 엄청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약한 그러한 인간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변론하자고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느냐?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이 욥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아주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죠. 또 3절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부질없는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는 주제에 제가 함부로 짓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더니 이제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또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아 들어봐라.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라. 이렇게. 욥아 내가 질문할 테니 너 나에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러한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욥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 무능, 연약함,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5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욥이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불완전하고 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불공평합니다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또 변론하자고 항변까지 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육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는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앙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6절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욥,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결국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이 주장했던 거, 자신이 외쳐댔던 거, 그거 함부로 짓거렸던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거죠.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다. 3명의 친구들, 그리고 곁에서 듣고 있던 젊은이, 이 엘리후, 이들과의 논쟁, 이들과의 변론은 정죄와 변호, 다툼과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다. 사람들과의 논쟁,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변론, 이것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죠.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이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의 억울함, 또 분통,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히 차 있었던 이 욥,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오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막 다투어서 변론해서 거기서 이겨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다. 듣는 것이 축복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통하여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볼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들이 욥에게 잘못을 구할 것을 또 그들이 욥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하며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잃은 재산의 2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7남 3녀 자녀들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7남 3녀를 허락해 주시죠. 건강을 찾아서 140세까지 살며 손주들 4대를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잃어버린 것들의 전적인 회복, 무엇보다도 실추된 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욥을 전적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로부터 진행되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뭔가 막혀 있고 장애물로 가득히 쌓여 있는데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얻은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죠.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또 많은 사람들, 그 손가락질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욥이 다시 세워지는, 명예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주시거든 전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회개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나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